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각 너는 각기 암소 한 산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일제 그 강점기 그리고 해방 직후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은 동학도였습니다. 그리고 동학을 통하여 해방을 경험하고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에 귀의하여서 또 불자로서 지내면서 역시 불교가 나라를 세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그는 결국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자라는 연설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일반 그 백성에게, 교회가 아니고 일반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무슨 연설을 했는가 하니까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 그런 유명한 연설을 김구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시 맨하탄 중심엔 무려 100만 평이 넘는 센트럴 파크 공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하탄 도시 설계사 로버트 모지스에게 사람들은 뉴욕 중심부 100만 평에다가 만약에 고층 빌딩을 짓는다면 부가가치가 엄청날 것인데 왜 여기다가 공원을 지었느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지스는 이 엄청난 도시 뉴욕에 이만한 공원이 없다면 훗날에 공원보다 더 큰 정신병동들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로버트 모지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영적인 가치가 보인 겁니다. 정신적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세우는데 그들은 눈이 떠여진 겁니다. 사람이 잘 살기만 위한 것, 욕심 채우는 것,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정신병이 옵니다. 육체의 질병이 와요. 그래 가족끼리 이리도 이거 서로 상처를 주고 여러분 또 죄 짓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런 무식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나 모지스를 볼 때 그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이 사람들은 참으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유럽에서 반달족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문화 가치를 불태우고 약탈하고 박탈했습니다. 이런 파괴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해요. 왜? 반달족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눈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 또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행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를테면 반달리즘을 일으킨 거죠. 오늘 여러분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또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습관되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가치, 정신적 기독교적 문화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7월 첫 주부터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SFC 전부 다 예배를 정상 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주보에 이미 광고를 나가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 필요 없습니다. 교사들만 모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를 정상화 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령적 문화가 우리 허강교회의 성도들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인 워더 워저는 나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듣고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어떤 사람은 무지개 보고도 가슴이 뛴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말씀 듣고 말할 때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가슴이 안 뛴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고 우리 자녀들을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여러분 전혀 그에게 당할 엄청난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닥쳐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일을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부모부터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직업 정선에서 또 일터에서 이 기독교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잃어버린 예배의 임재, 영광의 칼날을 세워야 한다. 기도의 능력에 나를 세워야 한다. 또 여러분 믿음 영성에 나를 세워야 한다. 입만 열면 세상에 뭐 얘기하고 즐거운 거 얘기하고 돈 버는 거 얘기하고 누가 나쁘다, 누가 어떤 일을 했다, 누가 무슨 이런 죄를 저질렀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그런 얘기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찌르면 예수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한 다윗은요 시편을 열어보십시오. 열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후배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영성에 정신세계 안에 문화 속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병마가 물러가는 겁니다. 우한 폐렴이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를 향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 방주를 짓는다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희 가족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너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애우는 말씀 있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얼마나 놀림을 당합니까? 이 쨍쨍한 햇빛이 쨍쨍 머리알은 반짝인데 묻고 배를 짓느냐고. 배를 저 사람이 이제 실성했는 사람이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지하수가 터져가지고요. 이제 막 강을 막 이렇게 메우고 이러니까요. 큰 홍수가 났다고 이러면서 피신 가야 된다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때까지만 해도 방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산꼭대기까지 가는 물이 어디 있냐고 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놀리면서 여러분 자기들끼리 여러분 산에서 이렇게 놀이하고 잠깐 피신해야 된다고 뭐 별 걱정 없이 그랬어요. 웬걸요? 마을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웬걸요? 산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노아 8 식구는 방주가 둥둥 떠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느냐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이름을 노아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 아들이 안위하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인데 그 이름의 뜻을 성경은 안위라고 지었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안위입니다. 평안하게 위로가 되는 사람, 평안한 사람, 위로의 사람이에요. 즉 노아는 안위, 위로의 뜻이죠. 신약에는 샬롬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샬롬, 평안하뇨. 노아는요 평안한 사람이에요. 안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남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력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어떻게 위기시대에 희망 없는 땅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들이 될까? 모든 세상이 멸망하는 이 땅에 어떻게 안위가 될 수 있을까? 창세기 6장의 문이 열려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야, 결판 났습니다. 결론 났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는 기절이 창세기 6장 8절 바로 여기에요. 은혜라는 말이 창세기 6장 8절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은혜라고 딱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 자신이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며 저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영성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축복받은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나라를 통일되게 만들어서 세계의 리더로 만들까?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무식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더 무식하고요, 더욱더 교만에 빠지고요, 더욱더 여러분 나를 씌우면 자기에게 감동해. 자기에게 별것도 아닌 거 몇 가지 그거 알았다고 자기에게 자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갖 교만해요. 여러분, 누가 이 나라 살립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 자녀 살립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랍니다. 특혜를, 은혜는 특혜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굳이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공로 없이 받은 잡인데 그러니까 좀 팍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풀어봤어요.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특혜입니다. 특혜. 특혜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하는데 사는 겁니다. 이게 특혜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스실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가잖아요. 들어가서 샤워하는 줄 알았다잖아요. 애기들 안고 이렇게 샤워하러 가니까 여러분 그 가스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는데 그 몇몇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빼내요. 여러분, 죽어야 하는데 어떤 상황으로 봐도 죽어야 하는데 살아나는 것이 특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죄가 안 보이도록 보혈의 은혜로 다 덮어버려요. 보혈의 피로 다 가려워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부끄러운 부분 전부 여러분 빨간 주님의 피로 확 그냥 덮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인데 소중한 취급을 받아요. 귀한 취급을 받아요. 귀중하게 여러분 인정받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버림받은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여러분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것이다.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특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믿지요. 안 믿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면 믿어질까요? 더 헷갈립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눈물이 여러분 와이사스가 쳤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뒤집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특혜입니다. 노아 방주에 정결한 비둘기만 들어간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짐승들도 들어갔습니다. 따라합니다. 들어가면 삽니다. 야, 결론 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삽니다. 뭐 정결합니까? 뭐 깨끗합니까? 죄가 많습니까? 죄가 뭐 덜합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웃기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몇 살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주 여러분 제대로 놀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아니면 다 죽어요. 인간은 과학 만능주의, 지식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다 죽어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털림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주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여기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방주의 문을 제가 뭐 3층으로 만들라 문은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위쪽에 한 개 딱 열어놨어요. 거기서 이제 공기도 들어오고요 햇빛도 들어와요. 문은 하나입니다.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문이니 나에게로 들어오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방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가지 못한 짐승, 뭐 호랑이, 무슨 왕, 뭐 밀림의 왕, 사자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전멸했습니다. 그러면 뭐 날개 달린 짐승은 나름 150일 동안 날아다녀요?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리 새라도 150일 더 있어요? 전부 독소리고 먹고 간에 전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 그래서 방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부한 자들, 이 부자들이 재산과 부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돈을 자랑하고 돈 쓰는 거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공간이라고는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 지식인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어쩌고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요 그 권력의 맛에 길들여 놓으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에 착하고 어려운 사람들, 인간의 여러분 선행과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모든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소요, 여러분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도전을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하여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항복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항복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항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나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 상황이 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질병이 오히려 창궐하여 더 우리를 놀래고 세상을 놀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왜 왔느냐? 중국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중장비로 뭉개버렸습니다. 그 우한에서 그랬습니다. 우한이라는 중국 시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한에서 이게 발생됐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을 인간이 과학, 편리 이런 걸 여러분 중심에서 다 망가뜨렸어요. 오염시키 먹을 물이 없고요, 공기가 없어요, 미세먼지 그거 먹으면 여러분 다 엄청난 병이 와요. 여러분이 우한폐렴 끝나도 이거 하고 다니세요. 이제 석관 됐으니까 꼭 하셔야 돼요. 없으면 저한테 오시면 줍니다. 여러분 탐욕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핵무기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노출돼 가지고 일본도 지금 쉬쉬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사능들이 다 오염시켜서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해요. 자기들은 안 살면서 여러분 일본은 참 거짓말을 잘 하는 나라 같아요. 혹시 일본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는 사실만 말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사수하고 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상 질병이 여러분 퍼지니까 전부 입 다물었습니다. 돈 많은 유럽이 막았습니까? 유럽에 더 창궐했습니다. 세계 리더라고 하는 미국이 막았으면 미국은 더 많습니다. 10몇만 명 다 넘었어요. 우리 뭐 10,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완치가 10,000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약을 쓰는지 안 가르쳐줘 이럽니다. 그래도 다 나와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도저히 백신도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낫습니다. 완치라고 그러면 완치는 아무라도 완치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효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 질병이 오더라도 교회 구조를 딱 생각하고 이게 여기가 생명이에요. 여기가 방주예요. 구원, 영성, 신앙생활 우리가 지키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 리더로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들의 가정 반드시 그들의 비전을 세울 것입니다. 왜요? 한국교회는 방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방주라는 말이 배, 그 방주가 배잖아요. 배.
그래서 우리는 뭐 엄청난 건배인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뭐 규빗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뭐 실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상자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상자를 만들라. 히브리 성경에 보면 테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테바는 뭐 크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여러분 왕이 명령했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가지고 보니까 너무나도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예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만들어요?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의 이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강에다가 띄웁니다.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똑같이 성경은 테바라고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써요. 방향키 없습니다. 테바, 나침판 없습니다. 동력 장치 없습니다. 빨리 갈 것인가 천천히 갈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멈출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게 테바입니다. 방주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닫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테바입니다. 교회를 디자인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주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믿음이요 교회입니다. 어디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회 신학의 창지자인 그 유명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젖 먹이는 건 누가요? 어머니가 먹여요. 이 길르는 건 누가요? 어머니가 길러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은 교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젖줄인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서 신앙에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신자를 만들고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축복을 주고 어디서 하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교회의 품 안에서 성도가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효강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뭘로 지었느냐? 코페르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도록 앙코를 했습니다. 코페르 나무는 잣나무과의 일종입니다. 코페르. 그 다음에는 카파르입니다. 역청입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카파르를 발라라. 카파르는 여러분 이 모세의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카파르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르기만 하면 그 카파르를 바르기만 하면은 여러분 저주가 막아집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음이 못 들어옵니다. 불행이 못 들어옵니다. 여기가 여러분 역청 하나님이 모든 공간을 막아서 틈없이 막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나기에서 뺏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 손에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으시면 잘못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 많고 여러분 엉뚱한 짓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인생이 아니십니다. 여지 끝까지 우리를 잡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기억 안 나면 지금 방금 이 부족한 종이 정언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물기둥이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져서 온 산을 뒤엎을 때 둥둥 떠다니는 방주 안에 든 노아의 8 식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건가요? 교회가 어때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 나와보시니까 마음에 듭니까? 교회에 좋은 일만 있던가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내 마음에 드는 지상교회가 있느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 예, 여기는 공사 중인 거예요.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 농도가 좀 달라요. 뭐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이 부분이 강한데 저 부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받고 고침받고 여러분 새롭게 변하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성한 사람이 없다고 나 나갈래? 그러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병원에는 성한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고 병든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시험을 받았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너도 나도 환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방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시고 신령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에덴 이후에 지구촌에 위기가 많았습니다. 옛날 거 안 따져도 지난 한 20년 정도의 어간에 지구촌의 재앙들을 대강 살펴보면은 9.11 테러, 인도의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중국의 쇼완성, 그 다음에 IT 지진, 그 다음에 유럽의 폭염, 그 다음에 태풍과 토네이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조사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구촌 한쪽에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노아 홍수는 온 세계를 다 지구촌 전부를 휩쓸어버렸거든요. 우한폐렴은 뭡니까? 지구촌 한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촌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고 방주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을 바로 병행돼서 나옵니다. 얼마 안 있어도 지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뉴스 뜹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시체의 강을 이룰 것입니다. 왜? 세계적인 심판은 노아 방주 이후로 여러분 우한폐렴, 이거 첫 번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잡았다고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AI 닭이 돼지가 어떻고, 그래 만약에 저런 것들이 사람에게 오면 그렇게 염려했었죠.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면 영성이 빨라요.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채야 돼요. 이쯤 되면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아웅다웅하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먹을 많이 가졌고 없었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전지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포지션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방주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뭐 좀 잘못된다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다 집어치우십시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잘 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대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좀 늘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는 자가 되지 받는 자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방주로 들어가는 신앙이 회복되고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첫사랑 받아서 정말로 주님 이름 부르며 밤새 기도하고 설레였던 그 마음들 회복하는, 첫사랑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